할렐루야. 2022년 2월 23일 수요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드림으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 성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우리가 영상과 예배에 집중하여 주 앞에 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과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시간 먼저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시간 같이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찬송가 36장입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며 함께 오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상을 보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말씀을 꼭 찾으셔서 입을 열어 함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읽으시고 말씀 읽으신 후에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을 조명하고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잠시 동안 눈을 감고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말씀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태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지난주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를 통해 본받고 따라가야 할 교회의 모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가 묵상하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같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 묵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의 지혜를 우리가 얻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은 1장부터 28장까지 있는데 마지막 28장까지 함께 보면서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더 생각하면서 묵상한다면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신약성경의 첫 시작을 알리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 마태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마태의 본래 직업은 세리였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였고 특별히 12제자로 또 뽑혀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했고 이렇게 마태복음까지 기록을 하였습니다. 복음서가 총 4권이 있는데 왜 마태복음이 맨 처음에 있을까? 먼저 우리가 기록된 순서대로 한다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됐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먼저 나와야 하지만 그렇지가 않죠.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과 함께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둘이 좀 엮기 위해서 약간 뒤로 밀렸고 요한복음은 또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내용이 조금 달라서 뒤로 빠졌다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이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이유, 가장 먼저 신약성경 맨 앞에 나온 이유, 구약 배경이나 구약 성경의 인용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복음서입니다. 유대적 배경 또한 많이 등장한다는 이 사실, 이것이 마태복음이 신약성경 맨 앞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는데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연결하는, 이어주는 어떤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복음서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시작이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는 마태복음 전체의 제목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목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구약 신약 할 것 없이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 복음서, 사복음서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이 책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며 이스라엘의 민족의 아버지인 또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왕 중에 최고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임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이 나오는 그의 후손을 통해 큰 민족, 즉 이스라엘을 형성하고 온 세상에 복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의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윗의 왕의 자손이라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말씀,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나오는 그의 후손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려고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절부터 이제 17절까지 오늘 같이 본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의 계보, 족보인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보는 이스라엘 역사를 다윗 왕의 히브리 숫자 값인 14라고 하는 숫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 성경, 특히 이제 히브리어를 사용한 유대인들은 숫자에 좀 많은 의미를 두었습니다. 예를 들면 3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어떤 완전수이고요. 4는 사람과 땅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또한 그런 완전수로서 이 3과 4를 더하면 7이 되는데, 7은 정말 생명, 영혼을 뜻하는 완전수가 됩니다. 7에서 하나 모자란 6은 불완전수가 되겠죠. 또 3과 4를 곱하면 12가 되는데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 그렇게 보는 것처럼 역시 완전수이고 12 곱하기 12,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는 144가 돼요. 하늘과 땅을 합한 천국의 수, 거기에 택한 백성의 수인 1000을 곱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한편 마태복음 족보에 나온 이 14라는 숫자는 언약의 성취를 의미하는 숫자인데, 예수님의 계보는 14대씩 3등분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14라는 숫자를 이제 보여주려고 억지로 맞춘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 그 모든 내용과 족보가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 14대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을 통해 언약을 성취하시겠다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약속하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이전까지가 14대,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예수님의 출생까지 또 14대, 이렇게 14대씩 3등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계보에서 주목할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누구를 낳는, 그런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북의 중심의 족보에 4명의 여성이 등장하는데,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4명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특이하게도 이 4명은 모두 이방인입니다. 이는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처음부터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전 인류를 위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서두에 등장하는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의 보편성, 이것은 마태복음 결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인데, 이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든 민족, 전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계보에서 주목할 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출생을 직접 언급할 때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기존에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좀 전에 봤던 그 부계식의 패턴대로 하자면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라고 해야 되는데, 16절 말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 요셉의 이름은 생략되고 대신 어머니인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어려운 말로 하자면 신적 수동태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수동태가 어떤 것인지 다들 아실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인데,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능동적으로 나셨다라는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 마리아에 의해서 예수가 나셨다는 수동태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라고 나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다음 주 말씀에서 보겠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이를 신적 수동태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어려운 말은 사실 중요한 거 아니고, 이 말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즉 인간으로서 이러한 족보를 가지고 믿음의 조상과 왕적 권위를 지니신 분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림과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 성령으로 잉태된 그분의 아들로 출생했음을 이 그리스도라는 말과 신적 수동태 패턴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인류를 다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자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다른 보통 아기와는 다르게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로 오신 구원자가 되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모든 민족과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오직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다른 은혜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뿐입니다. 다른 역사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역사만이 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또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더욱 묵상하며 바라보며 찬양하며 우리 남은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중국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이후로 3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수요일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예수님을 더욱 생각하고 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계보를 통하여서 새로운 은혜와 또 뜻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무한한 감사를 주님께 드립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 인간이지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시어 그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리며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우리 주님만을 경외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주 앞에 나가는 귀한 죄 백성들이 다 되기를 소망하오니 크신 긍휼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주님 바라보며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주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건강도 지켜주시고 모든 상황과 형편을 보살펴 주셔서 주의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 귀한 우리 중국교회 성도가 다 되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